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천국 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우리 몽땅 천국 간다. 네, 오늘 설교는요, 내가 제목을 만들어서 제목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설교 210번째 성경 차례대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천국 간다.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도우심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천국을 간다. 여러분과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천국 가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합니다. 오우.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유혹을 견디기가 아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견디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제일 강한 신앙은, 제일 위대한 신앙은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입니다. 천국 가는 신앙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화가 하나 있으면 한 부유한 석유업자가 집으로 목사님을 초대했대.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 가진 것을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런 목사님을 옥상으로 인도하여 저 멀리 보이는 이 석유 유전 탑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것이 다 내 겁니다. 25년 전 나는 맨손이었지만 이제는 보시다시피 끝도 없는 유전을 가지게 된 정말 큰 부자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부자는 또 계속해서 이 동쪽의 가축대를 가리키면서 또 서쪽에 있는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 밀림, 천여림을 가리키면서 자랑을 늘어놓았대. 자기는 부자라고, 없는 게 없다고. 잠잡고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랬대요. 부자씨, 내 손끝을 보세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하늘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더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모르는 그 부자,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하늘을 가르치면서 저 하늘을 향해서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대.
부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면서 아무 말 못했대. 땅을 향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또 다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부자가 누군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진짜 천국을 가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셨어요? 아버지. 자, 부자 청년이 떠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부자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 주일 성수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어렵다고 하셨지 안 된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어렵다. 안 된다 아닙니다. 어렵다 그랬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죠? 약대는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짐승 중에 제일 큰 짐승이 약대예요. 그 다음에 바늘귀는요, 당시에 볼 수 있는 구멍 중에 제일 작은 구멍이 무슨 구멍입니까? 바늘 구멍입니다. 제일 큰 짐승이 제일 작은 구멍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는 속어도 되고 또 속담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사고를 뒤집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부자,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표시로 알았다. 복의 표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은 청년과 같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청년이 부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사고방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누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아주 망연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부자는 이 땅에서도 부자고 천국도 간다. 부자는 천국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 것을 딱 부정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자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만드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질을 안 주신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부자도 되고 권력도 얻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천국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도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강구하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랍다.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다. 우리도 대통령 될 수 있다. 우리도 국회의원 될 수 있다. 아멘. 다시요. 우리도 건강할 수 있다. 우리도 아름다울 수 있다. 아멘.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의 마음이 재물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잠언서 30장 9절 상반절입니다.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호며 그랬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쭉 배부르면 나야 그런데, 병 들었을 때는 쭉 그러다가 병이 다 나고 건강해지면 나요 그런데, 그 얘기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교회 밖의 사람은 원래부터 주여 안 하니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기가 쉽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 말은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차더라.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살면 천국 문에 들어왔다가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능히 천국 갑니다. 천국 가려고 출발했다가 중도에서 포기되는 자 되지 마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천국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복을 받더라도 항상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향해서 바로 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돈의 힘만 믿는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신은 돈신이라는데, 돈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신 따라가다가 돈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능력보다 돈의 힘을 더 믿는 것, 천국보다 두둑한 통장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왜요? 돈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또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물질을 먼저 만드셨어요. 물질 다 지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의 영혼보다 물질을 먼저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물질은 누가 주인이시냐? 하나님 주인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돈은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믿는 건 아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요, 돈 섬기지 말고 돈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돈을 쌓아두는 부자가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부자만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너무나 잘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꼭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찾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다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맨 마지막 말씀이 멋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흔히 말할 때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식이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자 청년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제자들은요, 부자 청년이 꺼렸던 그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과 정반대 반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여와 권력과 명예를 쫓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칭찬과 박수를 기대할 수 있는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세상은 몰라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면 되느냐? 예수님은 알아주면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찬양을 했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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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보다 목소리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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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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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친척이 못 알아줘도, 또 어느 때는 남편과 아내가 몰라줘도, 자식이 몰라줘도, 부모가 몰라주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절대 슬퍼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천지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거기 있어요. 죽고 사는 게 거기 있어요. 살고 전에 거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자. 주님이 아신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은 아신다. 절대로 안 흔들린다. 예수님은 아신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눈물과 수고를 또 알아야 돼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매맞으셨어요. 가시관 쓰셨어요. 양성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환경이 팍 바뀌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기다리면, 조금 거기다가 더 보태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이
뒤집어질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따라서 예수 믿고 기다리면 팔자가 바뀐다. 해 아래는요 음지와 양지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멍에도 뱃들 날이 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간 우리들은요 환경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12 제자가 앉을 12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똑같은 복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희생한 것에 여러 배를 상속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은요 부자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겁니다. 근데 부자 청년 영생을 못 얻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를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떠나지 말자고 아멘 잘해. 근데 이 지구상에 예수가 어디가 예수입니까? 교회가 예수입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가 어디가 예수입니까? 성경 66권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몸에 붙어는 모든 지체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힘써 애써 짓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또 힘써 애써 가꾸는 것입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가난함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의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에서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상은 2번 받지 않는다. 그죠? 제가 몇 번 훈장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앞에 거 받고 얼마 안 되니까 안 된대. 자꾸 안 된대. 훈장도 한 번 주면 안 줘요.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가끔 요새는 저에게 상담하러 성도들이 잘 안 오는데 그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나 또 상담을 받다 보면요 참 아이고 고놈의 남편 내가 옆에 있으면 줘받고 싶어. 그런데 상담하러 와가지고 다 울면서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그 남편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하러 상담하러 와? 그러나 그게 상담이야. 그럼 내가 그러면요 맞죠. 내가 고마워요. 그래 고맙다. 그런 남편 안 버리고 살아준다니까 내가 고맙지 목사가. 그래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은 2번 받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살고 사랑받고 정말 사랑 남편에게 듬뿍 받은 여자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 가서는 상급받을 거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산 여자가 오히려 다른 것 가지고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일에 앞장서고 전도한 앞장서면 상이 있지만, 남편에게 사랑만 받다가 가면, 천국 가면 어느 부흥사 말 맞다나 개털모자이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나는 애썼어, 수고했어,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개떡 같은 남편 그런데도 내가 권사잖아, 내가 집사잖아, 내가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잖아, 내가 참는 거야. 그렇게 살고 가면 천국 가서 면류관이 주렁주렁.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 받는 방법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행함 없이 상급 없습니다. 희생 없이 상급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는 천국 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틀림없이 가시기를 주야말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위대한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나중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나중된 자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찢기같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어려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위대한 사후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것은 만물의 찢기 같았다. 찢기처럼 살았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찢기처럼 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종착역은 천국.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간다고요. 따라, 우리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현재의 여러분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현재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위치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를 주목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의 주님이 천군 천사력 나팔 불고 친히 강림하실 때, 예수 잘 믿다가 무덤에 간 사람은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그날을 기다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그때 판결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면 지금의 세상이 찢기같이 보일지라도 그때 제일 위대한 자, 제일 큰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목이 섰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할렐루야 크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나하고 천국 간다.
이 음성이 다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